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목자로 표현이 된 우리 하나님과 양으로 표현이 된 이스라엘 백성 또는 택함 받은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통 시 분류상 찬양시 또는 감사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은 다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 가나안 땅에 행군을 했던 그날을 생각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누가 지금 상상을 하고 이 시를 기록을 했냐면 다윗이죠. 다윗의 머릿속에는 지금 출애굽기가 떠올라요. 본인의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가 같이 오버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자기에게 생기는 수많은 어둠의 일들, 또는 그 속에 임박한 공격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침착하게 모든 상황들을 하나하나 담담한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끌고 가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 다윗이죠. 그게 이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임박한 공격이 찾아오고 상상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의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다윗은 침착하고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것을 맞이하는 게 이 시편 23편의 얘기입니다. 여기다 또 한 가지를 결부를 시키면,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쳤던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쳤던 목자이기에 양으로 의미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양과 비슷하다고 하는 걸 느끼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 이런 연약한 양들을 또 어떻게 삶의 애환 속에서 끌고 가고 있는지 또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주제는 이거예요. 누가 인생의 목자냐? 누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냐? 삶의 애환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누가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꼽을 때 시편 23편을 우리는 꼽아야 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고 딱 선언을 하면서 본문이 이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다윗의 머릿속에는 자기도 백성을 끌고 가는데 그 옛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이라는 화려한 서울살이에서 사막으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거예요. 서울살이를 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군산의 새만금이라고 봐야 될까요? 새만금에 아무것도 개발이 되어지지 못한 곳에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는 정말 200만 명의 사람들은 물이 없다, 환경이 척박하다, 왜 이런 낙후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언제든지 붕괴돼서 이 조직이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냥 목자도 아니고 어떤 목자인가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을 할 때는 어떤 의미로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성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와 가깝다고 느껴지는 성도.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이 존재하나? 그렇지 않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다윗에게는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표현하는 말이 나의 목자 이겁니다. 나의 목자, 나만의 목자.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표현의 방식을 쓰죠. 굉장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 험난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런 일들이 자기를 전혀 지치게 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굉장히 깊이 느껴지니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오랜 세월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누구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나요? 하나님이 맞는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반드시 근거 자료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는 분은 우리를 부족하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다윗은 지금 어디에서 그걸 꼬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라고 하는 한복판에는 여러분 먹을 것도 쉴 수 있는 공간도 밤에는 추위에 떨어야 되고 낮에는 더위에 떨어야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는 살아가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소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는 좀 나에게 공급하는 것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한복판에서 다윗은 분명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러분 전혀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활하는 면에서, 사람의 관계 면에서, 인생살이 면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많죠. 어제도 우리 박창균 집사님 그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들은 내용인데 우리 김주희 집사님이 여기가 이제 가슴이 아파서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초음파를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부부가 굉장히 두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혹여나 그걸로 인해서 또 안 좋은 결과를 얻을까봐 많이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두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만을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항상 인생이라는 게 좋은 일이 많이 늘 우리에게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도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는데 근데 어떤 성도는 자기 그와 같은 임박함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자기는 부족함이 없답니다. 나는 나의 목자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분이 가지고 계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나날들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내 목자가 계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느냐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 살아가면서 그걸 경험했냐고요. 진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일주일을 살아갔냔 말이에요. 그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하는 다윗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다윗이 도달한 데가 두 군데요. 첫 번째가 푸른 풀밭이고 두 번째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자, 다윗이 원래 어렸을 때 직업이 뭐라고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노하우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첫 번째 인도하는 데가 푸른 풀밭인데요. 이 푸른 풀밭이 그냥 지천에 놓여 있는 풀밭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양은요 모든 풀을 먹지를 않고 순한 풀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올라온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라난 거친 풀들을 양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주변에서 사자나 늑대가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이 푸른 풀밭이 놓여져 있어도 주변에서 나에게 어떤 위협이 생길 것만 같으면 양은 절대로 그걸 먹지를 않는데요. 언제 그걸 먹냐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내가 이걸 먹어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양이 그 풀을 먹는데요. 쉴만한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에서 물을 먹고 있을 때 험한 짐승들이 찾아와서 양들을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양은 청각을 곤두세우고 물을 먹어요. 이때도 이들이 물을 먹을 때가 언제예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상황에서 꼭 여기서 언급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는 두려움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살아도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편안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사업체가 잘 될 수 있을까? 나는 직장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까? 우리가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뭐 오늘처럼 빠지는 사람들이 많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걱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삶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영혼이 안식이 있을 때야 돼. 육체적인 안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잠을 자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리가 쉼을 얻지를 못해요.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의 쉼은 잠을 많이 잔다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도는 어디에서 쉼을 얻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심이 은혜가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느껴지고, 안식이 느껴지는 사람은 육체에 고단함이 있어도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갈 수 있지만 영혼의 안식을 느끼지를 못하면 독수리가 날개침처럼 올라갈 상황에서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삶이 고단합니다. 또 이 사업체를 어떻게 끌고 갈까? 일이 잘 되는 가운데서도 내 직장 생활이 나름대로 되어지는데도 과연 내가 여기에서 누릴 수 있을까에 걱정이 앞서서 쉼을 얻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배우면 참 영혼의 안식을 잘 누린 분들은 얼굴의 표정들이 밝아요. 근데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들은 뭔가 모르게 눌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 여러분의 삶들은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여러분의 일주일이었습니까? 한 번씩 제가 이런 성도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 마음이. 어떤 성도냐면 내 힘으로 자신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기면 막 그걸 해결하려고 몹시 애를 써요. 그 능력도 안 되는데 자기에게 생기는 어떤 상황이 되면 막 그걸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목자가 아닌데,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자기가 그 가정을 꾸려보려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며 밤잠을 못 이루면서 그걸 하려고 해요. 목자가 아닌데.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목자가 우리 힘을 줘야 직장 생활이든 가정의 생활이든 자기의 개인의 삶에 풀을 뜯어먹고 쉴 만한 물가에서 때로는 물을 먹으면서 우리들의 고단함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목자 노릇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저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은혜가 없는데, 조금만 있으면 지쳐서 넘어질 텐데, 이 생각이 드는 성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여러분들은 누우신 적이 있으세요? 그 물을 먹으면서 이번 주는 어떻게 사신 것 같으세요? 분명히 거기에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인도라는 말을 써요. 이 가이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이 가이드라는 말은 반드시 가이드가 인도하면 거기를 가요, 안 가요? 쉴만한 물가를 가야 되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에서 내가 있어봐야 그게 그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에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3절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3절의 은혜가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양이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양이 회복이 되면 첫 번째 나타난 증세가 뭐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직결이 되냐면 따라해보세요. 안식. 영혼이 소생이 되는 건 반드시 안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동안 창조하죠? 30일 동안 창조하죠? 며칠 동안 창조해요? 6일 동안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7일째는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정해놓은 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린 사람은 영원히 소생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 있지만,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계속 피곤함을 느끼다고 하는 건 전혀 하나님 앞에서 진작에 물어야 됩니다. 내가 푸른 풀밭을 만났고 쉴만한 물가에서 물을 먹어봤는지.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제가 물으면 대답을 크게 해야죠. 푸른 풀밭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에 있었던 사람은 뭘 경험해야 돼요? 금방 우리 이거 뭐예요 이게? 영혼을 소생시킴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영혼이 내가 회복이 되어짐을 내가 느껴야 되잖아요. 내가 영혼의 소생함이 내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찌들려 있다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찌들려 있는지. 저 사람 오래 못 살겠구나는 표정인지. 이 영혼이 찌들려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사람이 얼굴에 관상에서, 목사가 관상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얼굴에 그대로 있어요. 이 찌들려 있는 놈이. 그래서 정말 보면 너무 안타까워. 말할 환경이 어려우니까 정말 그 사람의 삶에 고단함이 얼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당시는 우리가 살던 당시하고는 차원이 안 되는 고단함이에요. 그 속에서 더 오랜 시간 전에 살았던 다윗은
거기서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나니까 내가 거기서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절대로 인간이 회복이 안 됩니다. 보약 먹는다고 회복이 안 되고 어디 좋은 여행지 간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안에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곳을 다녀보아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왠지 아세요? 양은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곤두서 있어요. 스트레스가. 항상 경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기질을 내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양은 제가 안전한 것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풀을 뜯었던 장소만 가요. 그 풀을 뜯었던 장소에 굉장히 항상 늘 풀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이 어떻게 될까요? 풀이 마르겠죠. 다 뜯어 먹었으니까. 그러면 목자는 반드시 이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그걸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회복하는 데만 관심 있는 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이 여기에서만 익숙하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을 또다시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길에는 항상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옮길 때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옮기는 그 시기가 짐승들이 양을 먹는 시기입니다. 이동하는 그 시기에 이 사악한 짐승들이 지키고 있다가 꼭 그 시기에 양을 잡아먹는 그 시기입니다. 두 번째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양을 인도하는 길이 여러분 의외로 평탄한 지평선 같은 길이 아니에요. 산이에요. 산. 골짜기를 막 가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어요. 양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은 항상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되면 양이 그 위 두 가지의 위험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도달해요? 또 다른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양은 똑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삶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근데 습성상 양은 뭘 좋아해요? 익숙한 걸 좋아해요. 도전하고 새롭게 가는 것들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 이곳에만 제가 있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사 갈 때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요.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을 항상 교회 옆에서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사 가면 죄송한데 저는 다른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한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장소에 있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목자의 음성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를 들면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2026년은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필리핀의 교회도 세웁니다.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분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니까 2026년에는 우리는 이 일을 해봅니다. 또 우리 지금 찬양단도 조금씩 예배 인도를 지금 바꿉니다. 지금 뭐 공사하다 말았지만 지금 조명도 지금 바꿉니다.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조금씩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을 우리가 익숙했으니까 절에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머물러 있는 건 그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도의 길을 가지 않는 양의 습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양은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죽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죽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신앙생활에 좋아집니까? 새벽 예배 때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나는 서 있고 여러분들 앉아 있으니까 대답이라도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나쁜 일이 계속 생기면 신앙이 죽을까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아지면 신앙이 항상 좋아집니까? 나쁜 일이 생겨도 뭐 김주희 집사님처럼 더 하나님을 앙망하잖아요.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게 그게 뭐예요? 의의 길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뭐 직장에 취직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는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면요. 그 의의 길을 안 간 거예요. 망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이게 나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만들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건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제 고백을 하나를 하겠습니다. 2026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가 특별 새벽 예배를 1월 달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구구자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딱 연말이었습니다. 너무 진을 빼는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특별 새벽 예배 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아, 이걸 내가 2주 동안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전데 사모가 너무 힘들어 버렸어요. 사모가 너무 힘드니까 2주간을 이걸 하는 게 내가 맞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교인 중에 어느 분은 저희 부부가 장례식에 너무 지쳐 있었나 봐. 그래서 목사님 그 좀 휴가 가서 제주도 가서 좀 쉬면 안 되냐고. 제주도로 보내주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특별 새벽 예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을 특별 새벽 예배를 했는데 27년 동안 함께하는 게 특별 새벽 예배가 이랬던 적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26명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뭐 적게 모이면 4명, 5명. 특세를 하면서도 힘이 다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특세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렇지를 않더라고. 참 이런 걸 보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쁜 일과 좋은 일로 양분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영혼이 소생이 되는 의의 길로 가는 길은 항상 누구에게나 있더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생각하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제 골짜기에 넘어 좋은 풀이 있는 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절에서. 그런 가는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사망이 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자, 뭐 양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 때문에 걱정을 안 한대요. 첫 번째가 지팡이, 두 번째가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뭘까요?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막대기입니다. 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 목적은 똑같습니다. 양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장소로 인도하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작용을 합니다. 지팡이는 이겁니다. 목자가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면서 골짜기를 올라갈 때 필요한 게 지팡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그게 아닙니다. 양이 자꾸 골짜기로 떨어질 것 같으면 툭툭 칩니다. 툭툭 쳐서 글로 가면 안 돼 이놈 하고 이제 졸고 있으면 안 돼 이놈 이렇게 하면서 툭툭 치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지팡이를 툭툭 쳐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들리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길로 가지 않게끔 만드는 기능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항상 여러분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상대가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나쁜 일을 만나 쓰러지게 만들고 좋은 일을 만나 넘어지게 만들도록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 가지 상황들로 끌고 가는 사단의 역사를 이 막대기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잘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는 일에 사단도 역사를 했고 하나님도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번 주 내내 살아가는 것도 사단도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역사한 겁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막대기가 사단이 역사할 때마다 그걸 툭툭 쳐서 사단을 몰아내는 데 쓰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양을 집어삼키려고 하면 이 막대기로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나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 내내 특세를 하면서 또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린 분들 있죠. 자기에게 준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 하나를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 하나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 위안받은 분 엄청 많을 거예요. 자기가 질병에 걸렸던 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때문에 걱정을 잡았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 앞날이 하나도 안 보일 때 이 말씀 붙잡으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라고 가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주 저에게 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이 또 27년 목회하면서 나를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이렇게 때로는 최 목사 이 말씀을 먹어라.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이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교회에 생긴 안 좋은 일들이 또 잘 물러가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압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건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들로 교회가 유지되어져 갑니다. 천하에 다른 어느 대단한 사업가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자, 5절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시작. 아멘. 원수의 목전은 사단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사랑하는 당신의 소중한 자를 이 사단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는 양의 모습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압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본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한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흔들리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딱 창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은 가정들이고 교회들입니다. 이런 가정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안 쓰러집니다. 이게 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게 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돼도 마지막 결론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결론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사람의 결론은 누가 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선하심, 두 번째는 인자하심. 자, 이것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푸른 풀밭, 술 많은 물가로. 자, 2주간 우리 달려오신 분들 있죠. 또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아, 이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구나라고 선을 깨닫게 해요. 요셉처럼. 두 번째는 와, 이 과정은 그분 없었으면 못 왔겠구나라고 느끼는 게 인자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끝나고 나서 아, 내가 대단했구나. 아, 내가 정말 능력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결론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인도했구나. 두 번째는 아, 이건 그분 없었으면 못 갔겠구나.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그럼 여러분 어느 집에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가보니 거기에서 선하심과 결론으로 인자함의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니 그럼 얼마나 이게 복이 되어지는 길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양은 성전을 벗어나면 무너집니다. 이번 주 특세 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도 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 아이 하나가 골육종암이라는 게 걸렸대요.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애인데 주일학교도 잠깐 교회를 다녔던 아이인데 부모도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이 아이는 지금 거기에 집을 얻어서 엄마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왜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얘가 암에 걸렸다는 게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눈물이 나요.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요. 의사? 가지고 있는 돈? 그걸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암 치료 받습니까? 이병철 회장도 암으로 죽었습니다. 대단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지킬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암 아닙니까? 우리가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에 우리가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낸 4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간절하게 원하시면서 또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의 모든 것에 시발점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누구도 자기가 목자가 돼서 허겁지겁 자기 인생을 처리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 진이 빠지고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매한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면 주님을 바라보고 귀가 열리면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0장